아멘.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유력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또한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될 만큼 우리가 인식이 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 원래 기도는 단어를 안 썼어요. 염불을 한다, 염불 안 해. 주문한다, 주문을 외운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주문 아니면 염불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찾는 것이죠.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치성을 드리고 지성을 드리고 그리고 정성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이를 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참 맹신에 가까운 그런 강신자까지 되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기도란 무엇이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아니 오늘 하루 온종일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쓰겠습니까? 오늘 한 날을 살게 되는데 한 날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가장 기독교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자세요, 성도로서 갖춰야 될 그런 중요한 마음 자세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성경 말씀하고 주님부터 가르쳐줬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우리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종교는 누가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뭐 속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던 주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먼저 가르쳐주지 않고 기도부터 가르쳐줬다는 사실이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 올바른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라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 시간에 기도했다면 바로 그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세월 지나서, 때가 지나서, 시간표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신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된다 사실이죠. 우린 기도하고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욱 밀접한 관계가 되어지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가 말하지 아니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는 마음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안 주려고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주려고 하는 부모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시집을 보내는데 기독교까지 전부 다 아작을 내가지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딸내미가 친정을 오게 되는데 비손으로 와요. 우리 집에는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다. 그래서 뭐 가져갈 거 뭐 있냐, 간단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손에다가 가방 하나 짊어지고 왔던가 봐요.
아버지가 그 딸을 보고 너를 시 보낼 때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시를 보내놨는데 올 때 손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가 오던 길에 맹감 높더냐. 옛날에 산이 많잖아요. 맹감 여러분 아셔요? 산에 이렇게 먹지도 못한 맹감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 그것이라도 따올 일이지. 너 그렇게 인사성이 없냐? 면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실망이 갔던가 봐요. 엄마도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정을 오게 됐는데 밤새도록 엄마를 또 졸라대가지고 그동안 당했던 모든 서름도 있잖아요. 내 서름, 네 서름 전부 다 몽땅 그래가지고 밤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그 이때는 일을 못할 정도로. 근데 그것이 기도 알고 보면은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단 자기가 당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할 것 아니겠어 엄마한테? 그럼 엄마는 그 질문에 응답해 준 거예요. 밤새도록.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당했던 흔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생각밖에 엉뚱한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엉뚱한 일이 저질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엉뚱한 사고가 터지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논을 하잖아요.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달라이기보다는 내 사정을,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짚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듣고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지요. 크게 열라는 말은 입을 찢어지게 열라는 말이 아니고 입을 여라는 말은 입을 개봉을 해서 네가 속에 담아뒀던 것을 그냥 담아두지 말고 내게 말하라. 말해라. 성경은 그랬거든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내가 듣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길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을 길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린 길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어떤 경로를 통했든지 간에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상무,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이와 같은 열린 마음이라는 사실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내가 각본대로 이렇게 내가 각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봤죠. 내 기도 한번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문할 때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물론 그런 것도 기도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믿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것이죠. 하나님 의심 엄청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은 엄청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맞지 않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이미 받아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이미 있어요. 있어서 이미 그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잘하거나 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응답은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은 그 렘넌트들 중에 요셉 자기 집에서는 아주 한마디 말하면 그야말로 형제간들 사이에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사랑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그런 요셉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아주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래일까지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요셉을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형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이런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는 입장과 처지와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요셉의 형이었는데, 그런데 일평생 동안 최고로 어렸을 때는 고난 당했지만은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 멋지게 장식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리고 족장시대의 마지막 마무리 잘 지어서 그 다음 세대를 영위를 잘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3장 1절 18절 말씀하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생각밖에 어머니를 통해서 그 유모가 되었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어린 요셉이 결국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참으로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각인되고 이제 체질되고 뿌리까지 딱 내리 때문에 나이 80이 넘어지고 나이가 120살이 되도록까지 잊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더더욱 출애굽기 3장 1절로 우리가 18절 말씀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 중의 은혜는 예배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예배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지만은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갈구본 사람인데, 이 갈구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나이 80세 되던 해에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홀로 설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평생을 살면서 최고로 응답받았던 사람이, 최고로 하나님 인도받았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세는 못 잊어요. 그럴 정도로 최고의 지도자 모세. 모세가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홍해바다 갈라졌지 않습니까? 모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마르 광야에서 그 말의 쓴물이 담으로 변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쓴물은 동물이거든요. 이 동물을 먹고 마시게 되면 바로 식사합니다. 근데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샘에서 새로 쏟아나온 물처럼, 생수처럼 그렇게 물을 먹게 되고, 그 옆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늘에서 멋지게 여정의 세월들을 보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이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 사무엘이가 어머니의 한 그대를 본받아 가지고요, 한치도 하나 앞에 이탈이 없이 이 사무엘이가 기도를 하게 됐죠. 어렸을 때부터요.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이 아들 사무엘이가 알아듣고 깨달아듣고 마음 담아서 언약궤 옆에서 세월을 보내고 나를 보내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가 기도한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고 그대로 응답됐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가 뭐 처음이 돼서 이런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처음이 자기 처음이 된 거고, 이미 선진들이 기도했던 기도고 자기 기도가 되다 보니까 이처럼 연결되어져서 그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이가 형통한 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또 이 사무엘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시편을 잘 써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외롭고 공부할 때에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 아닌가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누구시고 나는 누구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이 있어야 되고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목자는 누구신데 이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양은 그 목자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23편 말씀 보게 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거리 인도하시고 실바는 곳을 인도하신다. 이 양은 세 가지만 있으면 양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삶의 음침한 해 달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딱 이런 이야기는 그저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잖아요. 항상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을 말할 수 없는 만족감,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 어려운 처지에서 어떤 그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도 하나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일평생도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 내 차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내가 선하신 인자심이 넘치는데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 정도로 하나님 최고로 노래 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24시간 기도를 해라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기도가 된 거예요. 언제는 기도했다 언제는 안 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삶이 기도라였던 걸 보게 되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 되어버리면 항상 만족하지요. 삶이 기도가 된다. 말은 하나님과 삶을 교제한다는 것이죠. 교제가 된 사람은 그 교제 대상자가 그 교제를 통해서 다 모든 보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은혜 속에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자신만 받은 은혜는 아니잖아요. 쭉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을 책임을 져버립니다. 일생을 이와 같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은혜는 카르스가 되는데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중에 최고의 힘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 친히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어렸을 때부터요. 어떻게 기도할까? 어떤 게 기도라냐?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 가르쳐 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하늘에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릇이 여기를 받으시면 나라의 마옵시면 뜻이 하늘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처럼 막힘이 없이 끊임이 없이 그 다음에 중단됨이 없이 형통하게 되는 그 기도가 주님 가르친 기도거든요. 이렇게 너희가 기도를 하면은 너희 일생은 한마디 말에는 아무리 창세기 3장 사건이 너희 앞에 베리벨 짓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고 뛰어넘어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해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 행복하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내가 보유했기 때문에. 다른 기도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가 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를 내 가슴에 담았잖아요. 이미 담았잖아요. 외웠단 말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운 것으로 끝나지만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내가 정말 깨닫고 내 마음에 담아버렸다. 그럼 그것이 내 삶의 신호가 된 것이죠. 빨간 불을 킬 때는 가지 말고 파란 불을 때는 가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이런 부분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시작 끝나게 너희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런 응답이 바로 주기도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한 말 딱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들 뭘 달라고 하지 마라.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왜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의 쓸 것을 다 예비해 놨고 너희를 시간표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응답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이 바로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 살기를 원한 복음으로 답을 내라 이 말이거든요.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잖아요. 자주보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주 뭉침한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그 소중한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같이 기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요. 그 기도했어요. 나에게 주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것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빠짐없이 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것은 항상 필요하지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여호와 신으로 된다 하기 때문에 여호와 성령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기양의 성 받되 충만히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땅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성령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 다른 세상을 삽니다. 어제 어떤 참 큰 회사에 큰 이치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세상에서 잘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회를 다녔고 학교도 미션 스쿨을 다녀가지고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심이 바로 뭐냐면 교회를 가게 되면 항상 자기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을 시간 이렇게 옛날에 잠자리 채라고 불렀어요. 돌리잖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인가 집사님가 모르겠는데 자기 앞에 잠자리 채를 빨리 걷어가면 좋겠는데 안 걷어가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눈 뜨고 있을 때까지. 한참 걷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빨리 걷어가서 자기가 눈이도 뜨겠는데 헌금 내놔라고 말이거든요. 너 집에서 엄마가 돈 주고 있으면 내놔라. 이 주머니에 있는 돈 있으면 내놔라. 둘이 씨름한 거예요. 이제 이 학생 돈이 없어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 헌금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돈 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일평생을 자기가 말하더라고요. 나는 교회가 그게 싫다. 그리고 교회가 싫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은 늘 하는 소리가 바로 무슨 소리를 하게 되냐면 교회에 흠잡는 이야기만 해요. 오늘날 교회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교회 여러 가지 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요.
그런 것은 집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식도 평가할 수 있고 엄마 아버지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인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이 사람에게는 리스크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자기가 이제 나 굴러먹었다 이렇게 나는 불신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영국에. 이 사람은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헌금하는 시간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 대조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헌금이 없기 때문에 눈을 감아서 버텼는데 리빙스턴은 헌금을 딱 돌리니까 헌금 주머니 달라고 하더니 그 위에 딱 앉아버렸어. 그 헌금 바구니에 앉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오라고 물었어요. 내 하필이면 헌금 바구니에 앉았느냐?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말이 맞지 않겠어요. 그래, 리빙스턴은 그래서 자기 몸을 바쳐버렸다니까요. 그날 그 설교 어떤 설교냐면 선교사 파송 앱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 파송하게 되면은 선교사가 이렇다 저런 아주 그 구구절절히 그 설교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교사 파송한다는데 자기는 들을 것이 없어. 선교사님한테 내 몸 들였으니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십니까? 같은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 갖고 있었다는 그 사람은 시험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돈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뜨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려줬던 그 권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나이가 70이 넘도록까지 그렇게 지금 인생을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못된 자기 인생을 살아간,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 아주 불행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뭘 봤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70이 넘게 되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서양이 되게 되면, 인생 서양이 되게 되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인생 끝나네. 돌아갈 집이 있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돌아갈 집은 없다. 언젠가는 집 떠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이 정리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것이 딱 답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 잘 알 수 있겠잖아요. 잘 나간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거의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거의가 또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고 또 가난한 그런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하나님, 돈은 없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정도로 이분들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사마리 땅까지 이르려 증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큰 환난이 찾아왔는데 그 환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셀라인과 유대인과 여러 기빈들에게 기문들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세계 복음화까지 문이 열리게 됐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 교단에서 배운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웬만하면 우리 꼭지를 잘 안 돌린 사람 중에 아는 사람들이 거의 그럴 것인데 우리 교단도 우리는 그야말로 진국물 최고의 복음의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지요. 그렇다면 모든 것 다 진리예요. 모든 것 다 끝이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최고의 응답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5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5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볼까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복음은 아니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성경을 해독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성경을 해독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고, 성경 안 읽으면 좀 초롱초롱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요? 그렇지는 않지요. 마귀가 그 눈을 가려버립니다.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 안 오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은요, 네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보라고 하잖아요. 사단의 권세 속에서 해방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어떤 면모를 갖추기는 갖췄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기본이 없었던 사실이죠. 복음에 대한 기본.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나라와 국경 어디를 다 우리가 남발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은 완벽하고 어떤 누구든지 복음은 다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에 나온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지식에서 나온 복음이 아니고 어떤 지혜자에서 나온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나온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원한 진리라고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뭔가요? 신분적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신분적. 우리가 당연히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아버지한테 달라는 것은 기정사실 아닌가요? 무엇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에 또 뭐 올 때 뭐 이렇게 살려고 보면 모든 게 파득파득 이렇게 살잖아요. 이럴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손 한번 넣어주면 그것이 또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 구하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구할 길을 주시고 찾을 길을 주시고 문을 두드릴 길을 주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길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망망한 종교입니다. 종교에 그치고 말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건드리고 계신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나도 부족하고 우리 가정도 부족하고 우리 집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우리를 일생 전부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함을 말하기보다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잖아요. 응답 받으려고. 응답 주시니까 어떤 응답 주시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응답 주시고 더 나가서 항상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싱글벙글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보게 되면 막막한 사람이 없어요. 인상 찡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굴이 펴집니다. 미용 효과 최고로 잘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그 얼굴의 표정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본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신분이 자녀가 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험한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몇 번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고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 또래 친구들 다 죽었어요. 우리 동시학생들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청계면 무안군 청계면 청계 중앙 초등학교인데 우리 동생들이 많은 게 있었는데요.
벌써 간 사람들이 겁나게 많습니다. 또 살아있어도 얼굴 보면 얼마나 늙어 뻗쳐가지고 아주 얼굴이 험해요. 그만큼 세상에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고 자식들이 시달리고 자기 노후를 시달리다 보니까 그 얼굴 속에 다 시달림 이렇게 써있어요. 힘들어 죽겠음 이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폭폭한 인생을 살았다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 여러분들 절대로 폭폭하게 힘들게 살라고 할 필요 없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도 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거 진짜 좋은 말씀이잖아요.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네가 질러가지만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려면 얼 수고해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다 맡겨버리면 될 일을 갖다가 그것도 이것도 다 짊어지고 살라가니까 얼굴에는 전부 다 죽을 상이 다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얼마나 생을 살면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렇게 우리 예수가 힘쓸 필요는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축복.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은 있다가 지나갈 것이다.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그야말로 고진망태되도록까지 나에게 내 어떤 상경의 어떤 씨름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씨름도 이기는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싸움은 우리 이기는 씨름을 하지 싸움을 싸우고 있지 우리는 지고 얻어 터지는 그런 싸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27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권세가 있다. 또 신분도 만만치 않게 세 가지 있잖아요. 우리 신분은 곁들여서 내게 찾아온 신분이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점쟁이들 절에 있는 스님들 천주교 신부들 수녀들 보면은 그야말로 혼자 살아남기 그렇게 힘쓰고 몸부림쳐야 된단 말이거든요. 기도하는 것들 전부 다 고해 성사하는 거 들어보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맡겨버리고 기도하면서 더욱 내게 믿음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다가 은혜 받을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또 충만케 하셔서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내 주 앞에 나왔으니 나는 기쁘다. 이렇게 우리는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늘 그래야 돼.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우리가 조건을 다 갖췄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돼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그야말로 내가 억울한 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바로 뭐냐면 다 맡기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세적 기도입니다. 권세적 기도. 내가 누굽니까? 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사단은 건재하고 있지만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권세가 있다. 기도.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들 권세 기도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 찬송을 불러도 권세 있는 찬송을 부르면 좋지요. 믿는 사람들의 공명 같은 앞서가신 주를 바라보자. 내주는 가능성이요 방패가 되시니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면요 더러운 귀신이 펄펄 떠옵니다. 펄펄 떨어요. 사시나무 떨때 뻑 떱니다. 우리가 옆으로 지나면 펄펄 떨어요. 무섭다고 오지 말라고. 점쟁이들이 집에 가잖아요. 우리 가잖아요. 벌써 그냥 큰 신 성리산에 왔다고 그래 펄펄 떱니다. 빨리 나가시라고. 그리고는 부엌에 가서 바가지에다가 소금 가지고 가서 내 뒤에다 뿌리는 것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그렇거든요. 마귀들은요 신분이 있는 사람들 벌써 알아버려요.
절에 있는 중들도요, 굉장히 우리가 힘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권세, 능력, 뭐 이런 거 표시 안 내도 알아. 그 사람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부터 많이 떨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들이 기독교들이 먼저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아이고, 뭐, 전쟁이 만났네, 죽 만났네, 뭐, 누구 만났네. 그래가지고 자기들 떨어요. 적반하장이죠. 떨 사람 절에 있는 중이 떨어야 되고, 떨 사람은 한마디면 전쟁에 떨어야 되고, 귀신이 떨어야 되고요. 그래야 될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시나무 떨면 되겠냐, 그런 얘기죠. 절대 여러분들 떠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요, 4가지 권세가 있다. 권세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힘을 쓸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힘을 쓸 수 있는 세력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만목 기도하시 바랍니다. 결박 기도를 하게 되는데, 흑암의 세력을 결박받을지어다. 모든 병마에 결박받을지어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그냥 시대대로 이제 시간이 좀 있다 싶어지게 되면 이와 같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능력을 조금씩 우리가 증가시켜야 돼요. 우리 권세를 자꾸만 사용해야 내 속에 드는 성령의 역사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권세를 다 주어졌지만 권세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권세는 그대로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뭐 눈에가 그 독을 품고 입에다가 막 그냥 무슨 작을 물려가지고 뭐 기도 올라가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순한 마음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결박하라. 마귀를 물쳐라. 너희를 떠나리라.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기도는 막연하게 어디서 들려오는 메아리가 아니라 내 심령에 들어박히는 목과 같이 들어박힌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잖아요. 천문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이죠.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동원돼요. 웬일인가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공격에 처했을 때에 먼저 천사들이 앞장 탁 서가지고 일을 진행해 버려요. 제가 이제 해남 갔을 때, 그때 당시 바로 전도 방법 잘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개척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형편에 처할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현장을 장악해 주시라고. 오늘 만달바는 사람 만나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갈 때 주의 천군 천사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만 앞에 모두 부탁을 하고 우리 현장에 가잖아요. 이상 그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장악됐던 그런 모든 현장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 벌써 손봤던 부분이 보여요. 야,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네.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냥 먹혀들어요. 근데 우리가 맹걸로 기도도 하지 않고 오늘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전도가 된 것은 아니겠고, 또 그렇게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전도가 양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하고 간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뭐하는 성령이신가요? 성령은. 또 천사들은 뭐하는 천사들인가요? 다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모든 것 다 구비하셔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 다 내가 이용하지, 내가 선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하고 있다면 그런 현장들이 다 이미 다 하나님 손목이 보여요. 그렇게 쌓아놨던 사람은 거기서 아주 순하게 보이고요. 엔진머리에 이리 빼고 저리 뺀 사람들, 그때 만나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그냥 고분고분해가지고 참 좋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주민들 사람들 현장에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 일하셨던 걸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도 현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합니다. 생나라가
영향권을 받고 살던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이 담배를 지르 어떻게 비벼서 집어든지 그런 손 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다 딱 걸렸어요. 불신자인데 한 손에 입에 넣고 담배를 피워 마셨으면 품어내야 되는데 안 품어내가지고 이제 품어낼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 얼마나 죽었다 이제 얼마 하품을 하면서 담배 연기를 품어내는데 아이고 죽었네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러웠어. 벌써 장이 됐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저희들 지나가잖아요. 그런 술잔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마시질 못해요. 고개를 돌리고 어린 그때 나이거든요. 저였거든요. 어렸는데 우리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르신들이 고개를 돌리고 먹어요. 현재 그런 사람들이 예비에 났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럴 정도 복음만 제대로 전해버렸으면 난리가 났을 것인데 그때는 우리 복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교회들마다 개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게 너무 많았던 것을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제대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양육만 되게 되면 모두 다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도로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권세가 있잖아요. 서울시장 권세만 돼도 대단한 권세가 되는 것이고 뭐 전라남도 뭐 강시 이 새로운 특별시장이 됐다 해서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고 있는 현장은 전부 다 마귀 파이란 말이거든요. 마귀를 결박해보면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는 것이고 순탄한 길이 되는 것이고 형통한 길이 되기 때문에 달리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마귀. 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 이런 것들이 근심, 걱정, 염려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우리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힘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힘 빠질 필요 없어요.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반드시 내가 이기지 누가 이긴다 불신자 이기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런 설교를 하게 됐었잖아요. 사무엘상 23장 말씀 보니까 아니 다윗이 사울왕에 피해가지고 일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숨어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전쟁이 나가지고 그래서 쳐들어와 버렸었잖아요. 이때 다윗이 나서서 그 일라를 내가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니까 도와라. 그 사람들이 매일 없이 죽으면 쓰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모든 거 다 정의를 다 하고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 자리 매일 없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둡시다. 저렇게 알아서 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 좋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과 전쟁 하나님과 너희들이 이긴다.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는데 이제 엄청난 그 길르앗 사람들은 엄청난 다윗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사람 중에 사람들 중 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이 지금 다윗 산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그들에게 엄청난 수고를 해줘서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했던 다윗의 그 고마운 것은 일도 갚지 않고 그냥 고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에까지 이와 같이 이상한 포고를 띄워보내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그때 너는 죽었다. 다윗 너는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이끌라에서 너 죽었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4절 말씀 쭉 보니까 다윗이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왕이 창피를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다윗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누구도 손을 못 대게 만들어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는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일도 있고, 배릴 일이 다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죽는 것이 아니고, 마음 것이 아니라도 사실이죠. 기도를 하게 되면 완전히 전세를 바꿔 놓으시고, 우리 기도를 진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형편을 전부 다 바꿔버리십니다.
현실을 바꿔버리시고 조건을 다 바꿔버리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죠. 세계복음화의 이 렘넌트를 보게 되면은 모두 하나같이 이제 세계복음을 이해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사도행 12장 1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였어요. 베드로가 지금 숙계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던지 이 베드로가 죽어야 될 그 감옥에서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 주시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충에 먹혀 죽었지 않아. 지가 먼저 죽었어. 베드로를 죽이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일을 보려고 했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순서가 이렇게 가겠다 했는데 그 순서가 하나님 순서가 또 달라요. 마지막 결과가 또 다르단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는데 하나님의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영혼은 탈 것 하나도 없고 세상 말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고지만 그대로 듣고 기도만 해버리면 우리 앞에 앞날은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기도가 많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영적 사건이 납니다. 나는 이기고 마귀는 결박하고 우리는 승리하고 마귀는 그대로 자빠라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 사탄의 세력도 완전히 꺾이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걱정도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짐도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내일도 주께 맡겨버리라. 내일도 맡겨라 했어요. 어떤 짐들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주께서 받는 그 일을 다 맡아가지고 우리들에게는 가벼운 짐을 주시는데 사명의 짐을 주시고 세계복음의 은혜의 짐을 주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5일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 시간 표거든요. 이때 찬스를 놓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해가지고 온 세상에서 가장 가문에 있는 모든 그 청소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영적인 쓰레기 치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다 쓰레기 다 치워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라는 카드가 너무 중요한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포켓에 집어넣고 이 중요한 카드를 지갑 속에 깊이 감춰놓고 우리가 맨손으로 어떻게 우리의 생을 살아가며 쓸 수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요새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높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응답받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도록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개가를 버리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65장 부르겠습니다.